오늘 역대상 28장 말씀부터 우리 역대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 우리 구약성경으로 652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말씀 652면, 구약성경 6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28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다윗은 솔로몬을 그 후계자로 세운 거죠. 이 다윗을 보면 우리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또 그 이전에도 보면 우리 압살롬도 있었고요. 다윗이 사랑한 많은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솔로몬을 제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이 사랑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겠지. 이건 우리의 추측이고요.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후계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택함 받은 자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로 보면은요, 누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누가 그 담임 목회자의 후계자가 되어질 것인가? 내 생각, 내 아들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관련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후계자 목사, 내 아들로 세우려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면 내가 제외되어지고,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 위해서 교회가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이 직분들을 세울 때, 우리 투표하기 전에는 저희가 앞으로는 항상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것, 세우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세우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나라로 보면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내 정치적인 성향, 내 고향, 이제 내 출신, 이런 것 따진 학연지연 이런 따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에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조건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시면서 이런 성경에 부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그 특별히 가장 중요한 얼마나 정직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을 많이 의지하죠. 내 주장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되어집니다. 망하는 일이 되어져요. 인사,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일꾼을 세우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이 땅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왜 성전 공사를 하는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딱 답이 나옵니다. 성전을 화려하고 비싸게 지으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곳으로, 다윗도 물론 가장 좋은 곳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열방의 우상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하시다, 이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봤을 때 계속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는 거친 돌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내고 모양의 돈을 많이 쓰게 되어지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모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하게 돈을 들이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예배가 예를 들어서 이 좋은 피아노 한 대가 있으면 충분한데 우리 대형교회도 한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오르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오르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누군가 내가 교회에 것을 헌물하겠습니다라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더 가치 있고 선한 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 이 성전, 이 예배당,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때요? 우리 없잖아요. 그렇지 보면 대부분 교회는요, 저기 피아노에 증 누구 우리 엘리베이터에 증 누구 뭐에 증 누구 누가 이것을 교회에 기증하였는가를 다 자랑.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 이런 거를 밝혀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번 이름 올려봐야지. 경쟁하게 돼요. 그럼 교회로서는요, 이 시설을 갖추는데 유리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성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오늘 이제 목회자들 단톡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제 이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이 사진을 한 장 보는데 교회 장의자 필요하신 분에서 어떤 교회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보냈어요. 정말 이제 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장의자. 우리 이거 좀 낡은 이 장의자랑 비교한데 그 좋은 장의자 이제 가져가실 분 가져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장의자를 처분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팠고, 우리 교회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정말 우리 작은 개척교회 힘든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욕심낼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의자 좀 안 불편하시죠? 네. 우리 닳고 헤어질 때까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물질들을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 이제 임원회에 가서 참 목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목사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했어요. 제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죠. 100번 1000번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와 교회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면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교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교회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우리 성도들도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나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만족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나의 헌신과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죠.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국가 예산으로 한 겁니다. 다윗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전을 위한 예산을 따로 이제 떼어놓고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그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적인 거죠, 그렇죠? 이 공적인 부분들을 갖춰놓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사유한 뭐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 국가로서 왕으로서 자신이 준비할 거 다 했지만, 얼마든지 그것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금가운 내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드렸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면서 참 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은 그거예요.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럼 교회 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잘 써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이 중요한 거. 재정을 잘 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마땅히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했지만 또 내가 거기에 더해서 내 사유한 것으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보지 않았지만 교회마다 또 우리 노회도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싸우는 게 우리 총회 예산이, 노회 예산이, 교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못하니까 이거 좀 줄입시다. 뭐 구제도 줄이고 뭐 선교도 줄이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예산이 없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재산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노예가 노예다워지지 못해요. 노예 같은 경우도 가면은 우리 목회자들 연금 문제에 대해서 노예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노예의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길을 찾으면 사유한 것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의 것은
노예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잘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 것을 더해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교회 예산이 있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헌금 냈으니까 예산을 잘 써야지. 물론 잘 써야지. 하지만 다윗처럼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내가 사유한 것을 가지고서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대형교회 보면 참 감사해요. 이제 제가 보면은 교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에게 헌신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유한 것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요. 그게 올바른 교회.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은요.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내 사유한 것으로 내가 11조도 다 내고 헌금도 하고 다 했지만 내가 무엇으로 더 할 수 있을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굳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도 그러고요. 우리 재능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헌금 드리면서 또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방법 어떤 거죠? 자원함. 자원함으로 드리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내면은요 인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인색하게 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딱 10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헌신하자 계속 많이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좀 더 성숙한 자로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장 14절 16절 역대상 29장 14절 1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드림의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소유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잖아요. 내 거는 다 아깝죠. 우리 정준이도 자기 거는 아까워해요. 자기 거 아니고 우리 거 집에서 보면 그래요. 형이 과자를 사오면은요 나눠 먹잖아요. 자기 거는요. 물론 잘 나눠줘요 정준이. 아까워하는 그런 이제 빛이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면 나누고자 하고 내 것이면 좀 아까워.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고 하면은요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어. 오늘 이제 정윤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우리 이제 오전 내내 한 오후 2시까지 이사를 끝내고 이제 점심을 갖다가 이제 이 오집사님 부부는 먼저 떠나가지고 이제 저희 형들이 이제 쭉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또 이제 이 경기도 화성에 안천교회 제가 한 1년 11개월 있다가 대흥교회로 왔거든요. 경기도 화성으로 갈 때 이 가기 전에 우리 한 전도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 친한 전도사님이죠. 불러가지고 어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방으로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물건을 이제 의류를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샘플로 온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막 사놓고 목사님 이 중에서 목사님 필요한 옷들이 있으면 좀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옷, 제 옷에서 겨울에 두툼한 외투 해가지고 참 많은 옷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받아서, 화성은 좀 더 춥거든요. 서울보다.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또 대형교회 와서도 그 옷을 잘 입었어요. 그 여자 전사님께서 지난번 소천한 이은희 전도사님, 늘 저랑 친밀하게 더 잘 챙겨주고, 지난번 이제 이은희 전도사님 이제 소천하였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난 거죠. 참 젊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12월 21일은 제 친구 목사가 37의 나이에 소천한, 해마다 이제 제가 그때쯤에서 그 친구 목사 2007년이니까 14년 됐죠.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그 묘지에 가서 벌초도 하고 또 성탄 트리도 꼽아놓고 그렇게 제가 이제 옵니다.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매해 그렇게 이제 해야지.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좀 미안하지 않죠. 가서 만날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은희 전도사와 또 제 친구 이제 우상현 목사, 우리 이제 이야기를 정윤이한테 같이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죠? 삶이란 게 그렇게 너무나 쉽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자꾸 욕심내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저를 비롯해서 50년 이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은 30대, 40대의 생명을 마감하신 거예요. 50년 이상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움켜쥐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의 시간들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할 수 있으면 좀 속아주기도 하고요, 손해보기도 하고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요 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면서도 드리면서도 즐겁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엉켜주고 내 거 아까워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게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나눠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꺼이 드릴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뭐 좋은 건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며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1장 11절과 12절 바로 역대합니다. 1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 뭐 뭐 이 성공, 장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라고 이제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줄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하나님을 마음에 기쁘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 허투루 듣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무엇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얻고 있지요. 조금 더 얻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눠주지 않으니까, 움켜지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흩어 구지하면 더욱더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우리는요,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이 예화 비유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더운 나라 어디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 코코넛 통인가요?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먹이를 잡고 주먹을 쥐고 하면 안 빠져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져요? 놓으면 빠지는데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잡혀서 죽게 되는지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그 먹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빼내려고 아주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숭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진화론이 맞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뭐예요?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가져야 돼, 이거 내가 취해야 돼, 그것만 그냥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과 그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집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아멘. 예전엔 그냥 읽었다가 이번에는 그래 맞아. 이게 정말 솔로몬의 위대한 점, 지혜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로에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있지 않아요. 내 백성이니까 그래, 이 내 백성 중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요즘 아웃소싱이죠. 밖에서부터 어때요?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 사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밖에서라도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백성은 아니에요. 남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도 그걸 어때요? 데리고 와서 쓸 수 있는.
유연한 모습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 항상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또 감정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보면서 그 사람이 내 원수라고 하면 그를 또 데려다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링컨이 그를 원숭이라고 비웃었던 그런 정치적인 이 대적을 그가 대통령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 국무장관으로 세웠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왜 나를 세우냐? 당신이 그 일에 적합한 자, 가장 적합한 자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보면 어때요? 내 사람들, 내 측근들. 내 사람들 챙기다가 나라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욕심부릴 때가 있어요. 내 말 잘 따르는 사람들 장로로 세우고 또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그러면요, 이게 참 부정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그런 교회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야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제에 있는 무슨 교회죠? 그 교회 조덕삼 장로랑 또 이제 이 이름 생각 잘 하시는 이자영 목사.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둘이 장로 후보로 나왔을 때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잖아요. 정말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사람의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래 만약에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되어지면 저 조덕삼 장로가 이 교회를 세워낼 교회를 떠나겠지. 그럼 교회가 문을 닫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둘을 딱 보고 누가 더 장로다운 것인가. 이자에게 조금 더 낫다. 이자에게 표를 던져서 그를 장로로 세운 것.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냥 내 편이고 내 친구고 나랑 친하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늘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위치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죠.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이 어디 세워졌다고? 모리아 산에. 모리아 산은 뭐 하는 산이었어요? 성경에 뭐로 나오죠?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것도 모리아 산이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장소를 택하셨는가? 믿음과 순종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아들을 드린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회개와 속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다윗이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죠. 믿음과 순종과 헌신 그리고 속죄와 회개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성전의 위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쭉 한참 넘어서 역대하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누가 이 르호보암에게 충고한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 이 나이 든 관료들은 이제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성전도 짓고 또 우리 이 왕궁도 짓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좀 백성들 좀 쉬게 해주자.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의 그 젊은 친구들은요, 야, 왕이 쪼잔하게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그냥 물러나면 왕의 이 권위가 안 서는 거야. 힘으로 통치해. 이 카리스마로 통치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지혜와 덕으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힘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더 힘들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보시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자꾸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죠. 올바른 통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요. 겸손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잘난 사람이라고 자꾸 과시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르호보암 시대 그 나라가 갈라진 것은요.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22절 말씀 한참 넘어가서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24장 22절 말씀. 요아스 왕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죠. 그런데 그 아들 우리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어때요? 충언을 한 거죠. 그럼에도 그것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이다. 그럴 때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옵소서라고 이제 말하고 죽었죠. 그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병들어 또 부상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에이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천벌 받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야, 저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어. 복 받을 거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복 좀 내려주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열심히 남들 돕고 섬기고 잘 살고 나에게도 참 많은 도움을 줬으면 내가 도와줄 건 없지만 하나님 정말,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은 정말 신이 있다면 저런 사람은 좀 복을 주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입에서 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다 들어요. 욕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욕먹으면 장수할까요? 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욕먹으면 장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워낙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장수하는 길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장수하려고 욕 먹으시면 안 돼요. 장수하려면 우리 뭐예요?
칭찬 들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으셔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